오늘도 역시 복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교회란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출석하는 교회 이름 보면 무슨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란 말이 성경에서 이 마태복음 16장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또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이 교회란 이미지가 세속적으로 건물이라든가 평범한 종교단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여호와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룩한 단체란 의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빌라도 법정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나라가 있습니다. 자기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사는 곳에서 세금도 내고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합니다. 이런 건 다 세상 나라입니다. 또 영적으로 세상 나라 그러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문화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영적인 나라로 이 세상의 정부와 단체와 다른 성격의 이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성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교회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구속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란 무엇인가를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구약에도 존재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 족보는 예수님을 시작해서 아담까지 그 계열로서 쭉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교회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상의 교회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입니다. 창세기 기록은 아담과 하와 또 아벨과 셋 그리고 5장의 인물들은 역사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 하나님과 3년간 동행하다가 하늘로 부름받았다고 합니다. 그 에녹은 구약교회의 한 멤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이루시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며 특별히 선택하신 히브리인 족속이고 바로 이 족속이 구약교회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곧 히브리인들만이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구약교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라인에서 야곱의 아들 12명을 통한 12지파를 이루시고 그 안에 속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나중에 7년간 흉년을 만나서 야곱의 가족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게 되고 거기서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을 만나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 갑니다. 이들은 구약교회로서 이 교회가 잠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겨간 것뿐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가나안을 떠나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때 마지막에 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그대로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나중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윗 왕을 비롯해서 많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관리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 왕들을 통해서 구약교회를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그 왕정시대 역사적인 비극으로 솔로몬 이후에 남북왕국으로 분열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됩니다. 이 왕국들은 각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중에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믿음을 다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치신 것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이 구약교회가 이방 족속으로 침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장차 영원한 왕국을 통치하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 참 재미난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또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보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 의의 왕이라 모사라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말이 주어진데 여기서 지시된 그 말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곧 기름 부은 종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그때 이름이 예수라라. 예수는 어떤 뜻이냐면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라.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며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역사적인 탄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은 3년간 예수님의 공생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천국의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만은 이 알고 보면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교회의 특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교회를 탄생케 하십니다. 바로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물론 신약교회의 시작이 언제냐, 어떤 사람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일종의 해산의 수고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동안 설명하셨다가 그 교회가 바로 출발하는 그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신의 교회를 해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외치시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교회입니다. 이렇게 외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으시고 천국을 소개하는 그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3년간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천국을 소개하시고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그 4개의 복음은 신약교회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깊이로 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마치 도덕적인 스승이요, 이 세상에 불의와 싸우시는 혁명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바로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33년간 이 지상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부활을 승천하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재림하시어 마치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갈라놓는 것처럼 심판하실 것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치하시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교회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구성됩니다. 히브리어로 칼, 또 신약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로서는 에클레시아라고.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밖으로 불러내음을 받는다, 그 뜻이 있어요. 이 말은 간단히 요약된 말씀인데, 이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내서 한 백성을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 혹은 거룩한 백성 또 혹은 성밀한 말로 한정하여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에는 의인의 회중이라는 그 말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의인의 회중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총회라고 말하고 있고 회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교회란 말과 성도란 말로 또 쓰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흰 옷 입은 큰 무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2서 23절을 보면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하는 뿌린 피니라. 이 말들의 공통적인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처소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출석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아직도 세상의 습관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20년을 출석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나이가 80이 돼서 나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교회 출석했으니까 이렇게 출석한 것을 자랑으로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선거 대장을 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담당해서 봉사했으니까 이것을 조건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했으므로 하나님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지상에서 육신으로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사후에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신앙이 너무 자유분방해서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 내는 것으로 만족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책을 내세워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사회에서 그 직책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크리스찬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 멤버로 부르셔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냐? 어떤 사람은 만민을 위해서 달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멤버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샘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는데,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심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고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시며 또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니다. 이 영생이란 말 대신에 믿음이란 말도 넣어도 되고 구이란 말도 됩니다. 믿음은 아버지의 보내신 자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고백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편 1장 1편 1절에 나오는 의인의 회중 안에 들려면 먼저 하나님 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구약 시대지만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 여호와는 나의 환난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자의적으로 재치가 있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의적인 그 마음으로 해보는 소리입니까? 자의적으로 하셨다면 아직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우상 숭배하며 세상 풍속을 쫓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다겠는데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이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마치 불교에서 부처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빌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교회 밖에 있는 분들입니다. 온갖 세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교회에서는 경건한 신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시면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세상과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며 또한 요한일서 1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